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on of Man 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호칭이, 이 별칭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인자라는 이 호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자라는 그 표현 속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기다림, 고대함,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바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이 호칭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그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다스리는 그 권세입니다.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인자가 다스리시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 사람을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에게는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이 그를, 인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인자가 다스리는 그 권세, 그것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인자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아들, 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인자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십니다. 풍성함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불쾌함도, 실증나는 것도 경험하십니다. 회복시키는 것도 경험하시고, 때로는 슬퍼 울시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화를 불같이 내기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웃기도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한 이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인자는, 이 사람의 아들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인자가 되신 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신 그 인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인간적인 면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것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80회 이상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인자로서 그 메시아로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었었는데 사탄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신 사명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의 삶을 통하여 준비하신 그 계획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막대기에 따라 높이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을 바라보았던,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라보게 하는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또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을 향하여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격이 다른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뭔가 잘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광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예수님은 희생제사의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하늘의 밀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씨앗은 많은 사람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그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속에 묻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지 못하고 그 땅 위에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건강한 알곡 같아도 그것은 그저 한 알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맙니다. 반면에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하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평생에 또 다시는 그런 죄로 인하여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개고 땅에 묻혀 죽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찔끔 흘리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위안을 삼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이제 일어서면서 나는 이제 회개했어 라고 마음 홀가분해지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회개이지만 이 회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회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늘의 밀알의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아야만 합니까?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묻혀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꼭 그렇게 의지해야만 합니까? 왜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자꾸 그렇게 내려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행할 그 일과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셨을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인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방법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것, 맡기는 것, 우리들이 듣기 싫어하는 순종이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그 말씀, 다시 전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알의 밀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알의 그 밀은,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밀알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한 알 그대로 있는 경우가 됩니다. 땅 위에 남아서 있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아서 땅 위에서 내 안에 있는 한정된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빼앗고 욕심내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알의 밀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 묻히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묻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더니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속에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그곳에 부활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올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인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되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라고 공허한 말로 신세한탄하라는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 고집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삶은 얼마나 풍부한 삶이 되겠습니까? 열매가 달리는 그 삶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이 됩니다. 그 모습을 영광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묻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맺는 억지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더 큰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도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며 귀한 회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